조지 레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한 말 중에 책에 보면 원근통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근통시법. 원근통시법이 뭐냐면 성경에 적힌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혹은 그 당시에서 근접한 미래 혹은 궁극적인 종말 이 모든 것이 두 가지 초점을 동시에 언급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오래된 캐캐묵은 고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원근통시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논리적으로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이 결국은 모순투성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린 인간에 의해서 벌써 성경책은 폐기 처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냥 하나의 일신일 뿐이지 유일한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잠언을 보면 특별히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면서 지혜, 우매한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지혜를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신 하나님과 우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아세라 신을 쫓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드림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면 이러한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미 already 오신 주님을 맞이했고 그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 속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면서 이게 지혜냐 우매냐 축복이냐 저주냐 단지 그런 개념으로만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지혜는 뭐고 지혜와 동행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999년에 나온 영화 중에 Sixth Sens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금세기에 나온 영화 중에는 최고의 반전이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심리학자인 말콤 크로우라고 하는 주연이 브루스 윌리스였는데 이 말콤 크로우라고 하는 아동심리학자가 뛰어난 의사인데 어느 날 상을 받아요. 상을 받고 그날 밤에 자기 와이프와 자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날 밤에 오래전에 치료했던 한 환자가 미친 사람처럼 찾아와서 말콤에게 총을 쏘고 그 자리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이 말콤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계속 상담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듬해 가을에 콜시어라고 하는 8살 난 아이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문제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근데 죽은 사람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와서 자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아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모습이 마치 자기에게 총을 쏘았던 그 자살한 사람의 증상과 너무나 비슷해서 이 콜시어라는 아이를 말콤이 정성스럽게
치유하려고 다가갑니다. 치료 과정의 심도를 더 깊이 해가면서 이 아이가 말콤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뭘 깨닫냐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식스 센스, 새로운 감각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말콤은 소년이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과 대화했다는 그 내용이 믿기지 않지만 애써서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깊이, 그 고통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정신과 의사에게도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자기 아내가 점점 멀어져 가요. 자꾸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합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도 계속 그 아이를 치유해 가는데, 영화 마지막에 가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담을 해주던 의사가 사실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총을 맞고 가까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은 거죠. 자기 아내가 점점 멀어지고 땀 남자가 외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가 외롭고 힘들어서 어려운 삶을 살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을 하는, 그 남자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천을 떠도는, 영화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고의 반전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내가 삶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은 최고의 반전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율법만 외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엄청난 반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반전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으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와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면 내가가 누구죠? 지혜죠. 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지혜가 하나님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에 내 마음을 오픈하라는 겁니다.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이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최고의 반전입니다. 그냥 지혜를 얻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더 똑똑해질 거냐, 슬기롭게 세상을 살 거냐가 아니라 지혜 그 자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잠언 8장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 말씀을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made Christ to be wisdom itself. 예수님 자체가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고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혜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단지 세상을 살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나 똑똑함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이신 주님 자체를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면 그것이 진짜 지혜의 삶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잠언 8장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단과 싸울 때 실제로 적용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아리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아리우스 사상을 가진 이단.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진 저급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에요. 그 이단과 싸울 때 이 본문 잠언 8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8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던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반박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 주석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걸 직접 인용을 해요. 여기 8장에서 지혜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지적이고 신적인 인격체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 예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언 8장을 보면서 단지 지혜는 이렇고 지혜는 저렇고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맹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이거든요. 메시아여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외칩니다. 하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윽박지릅니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런데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오늘 17절에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니까 간절히 부를 때 주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부르십니다. 맹인을 부르니까 맹인이 너무나 기뻐서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서 주님 앞에 나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말은 팬티바람으로 갔다. 또 그 시대에 더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도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알몸으로 갈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부끄러운데도 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맹인이 눈뜨기를 위해서 오는 거지. 아니 그걸 뭐 굳이 왜 물어봐요? 뭐 내가 돈다발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차 한 대 뽑아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눈 뜨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단지 지식적인 메시아,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격적인 영혼의 진정한 구세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주님은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고백을 들으려고 이 땅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그때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병석이 짙은 환자일수록 더 베데스다로 몰려와서 수많은 환자들이 질비하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앓는 소리를 하면서. 헛된 전설 하나요.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설인데도 전설을 붙들고 내가 살 희망만 있다면. 저는 어릴 때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너무나 심해서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산이든 들이든 물 있는 좋은 물이 있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폭포든 냇가든 온천이든 물이란 물은 다 찾아요. 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피부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평소에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나왔어요. 대학 들어가서. 정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우스갯소리로 제가 대학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알코올을 주입을 하니까 산성인 몸이 알코올을 통해서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근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지금도 흔적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몸을 긁으면요 벌겋게 일어납니다. 그 흔적은 있지만 병은 다 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직접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오늘 잠언 8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보시면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분이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곳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금도 주님은 정말 처절하리 많지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치유자로 회복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한 가지 딱 질문해요. 너 낫고 싶으냐? 너 정말 낫고 싶니? 근데 이 병자가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주십시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 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의 헛된 꿈에도 밀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의 꿈, 단란한 가정, 자식에 대한 기대, 근데 그런 꿈들에서도 다 밀려나서 헛된 꿈에도 밀려난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낫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주여, 내가 새치기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광장어귀에서 골목골목을 다니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 삶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잠언은 엄청난 반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주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간절히 찾아오시고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누군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라고 말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미 엄청난 사랑을 계속 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7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평행법이라는 겁니다. 시편과 잠언, 전도서는 평행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어법의 하나의 어투입니다. 근데 이 평행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의미를 반복을 해서 뒷말을 더 명확하게 더 예리하게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이 말을 붙이면 이렇게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나의 사랑을 잊게 되는데,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게 뭐냐?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행법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네가 왜 지금까지 실패했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똑바로 못했니? 왜 순종하지 않아? 예수님은 그런 변명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아팠을지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상처뿐이라도 지금이라도 나을 수 있으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 동안 병자 되었다는 것이 나를 불신자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 동안에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지금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돌아서리고 새 출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고 나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가라오케도 안 가고 디스코 클럽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기쁨을 알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덮이면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억지로 끊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정말 안 돼, 내 꼬라지가 이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원래 안 될 인간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광장에서 부르시고 골목 어기어기에서 나를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나는 좌절하고 나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하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네가 정말로 믿느냐?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고 자꾸 까먹어요. 저도 새벽마다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분인데 딱 보는 순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의욕을 잃는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다시 회복되고 싶으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졌을 때,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밭을 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일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짓지 않은 성과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과 같이 걸어다니고, 이 말씀과 같이 고민하고, 이 말씀과 같이 밥 먹고, 이 말씀과 같이 생활을 하면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님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하나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침에 깨고 나자마자 모세 얘기를 시작해서 점심도 모세를 묵상하면서 밥을 먹고, 밤에 잘 때는 아이들과 모세에 대해서 쉐어하면서 잠이 듭니다. 계속 모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눈을 딱 떴는데 내가 모세인지 모세가 난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데 그 혼란이 오는 순간이 여러분 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무슨 생각을 해도 모세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나누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 못 치고 낙심해서 집에서 탁 고개 숙이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수고와 인내를 쉬지 말아라. 네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으면 그 손을 딱 잡고 일으키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가 하면 삶의 길에서 어쩔 줄 몰라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너무나도 좌절 속에 있을 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또 테드,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배우면서 열광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은요, 이 잠언이 주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커넥션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더 잘 살겠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냥 딱 붙어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으면요, 우리 속 사람이 정금같이 변하고 보석같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잡석 같은 모습들이 보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을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사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말씀이 내가 호흡하는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오거나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쫓아내고 나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 가족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어느 정도냐면 그 충만한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가 찾아올 줄 못하는 걸 아시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낫고 싶니? 그때 두 손 들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